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그런 많은 비유들과 또 많은 상징, 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나타난 날에는 한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 있을 테고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밀은 모아다가 곳간에 저장하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태워버린다.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그물의 비유도 보면은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그 비유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도 마치 해변에 끌어올린 물고기들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가리는 것처럼 분류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은 양으로 상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 즉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고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결국 세상 끝날에는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염소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영벌, 즉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소위 행위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분류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대로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나 또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최후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는 것이고 즉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관건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최후 심판의 그런 양면성,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이 일어나진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심판에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도요.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상징적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를 추수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를 추수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각각의 추수가 즉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각각의 추수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곡식 추수에 관한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14절에 이 곡식을 추수하는 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곡식 추수는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14절의 시작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14절의 이 시작 부분은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예언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목격했다 이 정도인데 14절에서는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얼마나 어떤 대상을 목격한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 똑같은 문구가 어디서 또 사용이 되냐면 바로 14장 1절에서도 초반에 똑같은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14장 1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 기초하면 그리고 내가 보았습니다. 또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14절의 이 시작 부분을 왜 본다는 것을 다른 내용과 달리 왜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를 했을까? 그래서 14장 1절과 14장 14절을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환상 가운데 목격한 대상이 같습니다. 다른 환상들은 어떠한 현상들을 어떠한 특별한 모습들을 이렇게 목격을 했다면 이 14장 1절과 14절에서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대상이 공통적으로 다름 아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수많은 그런 사물들 현상들보다도 예언자 요한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뭘 보라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도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 같은 분, 곧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감격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감동을 묘사하느라 다른 부분과는 달리 특별히 목격하고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 요한이 목격을 하고 오늘 보면 14절에서 그 예수님을 인자 같은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그 인자 같은 분,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자 요한이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그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자 요한이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다.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건데요.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께서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곡식을 추수할 때도 포도를 추수할 때도 이 낫을 사용해서 추수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예언자 요한이 묘사를 하면서 바로 그가 목격한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 날이 선 낫, 즉 추수를 할 때 사용되는 이 농기구 중에 하나인 이 낫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원어적으로 이 낫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언자 스가랴가요.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즉 책과 같은 문서가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스가랴 예언자가 목격한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스가랴서 5장 1절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즉 헬라어를 모국어로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스가랴서 5장 1절에 이 두루마리라고 쓰여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낫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대로 읽으면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낫이 날아가고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낫이라는 상징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다라는 말은요. 이 스가랴 예언서에 비추어서 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날이 선 말씀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낫을 통해서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한다는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그 낫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날이 선 낫, 즉 날이 선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 다른 본문들과 또 일맥상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 칼. 그리고 19장 15절에서는요. 그의 입에서 이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갖고 심판하신다는 거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심판한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또는 양날 칼로 묘사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날이 선 아주 날카로운 낫으로 묘사가 된 것이죠. 자, 곡식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보면은 곡식 추수의 주체가 즉 예수님에 의해서 곡식이 추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곡식 추수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 즉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곡식 추수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의 그 14절부터 16절까지 곡식 추수와 관련돼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정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4장 35절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가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서에서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자들을 다시 모으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곡식 추수, 즉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곡식을 추수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그 예수님의 그 곡식을 추수하는 과정이 15절과 1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곡식을 추수하는 것일까? 15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명령했다는 측면보다는 청원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청원하냐면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낫을 대어서 거두어 들이십시오. 낫을 댄다. 여기서 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낫을 보내다. 아까 낫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낫을 댄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그 청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 즉 구원받은 성도를 모아 드렸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낫을 땅에 휘둘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문자적으로는 던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던짐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당연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선한 행실을 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마지막 심판 때 나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후반부에서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곡식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곡식이 무르익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의미는 마르다, 즉 드라이해진다, 마르다라는 의미와 피폐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후반부를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는 사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농사, 이 추수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추수할 때가 이르면 이 농사 생리상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요, 땅이 제일 먼저 마른다고 합니다. 이 땅이 마른 것이죠.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잡초들이 마르게 됩니다. 곡식 옆에 자라고 있는 잡초들, 잡풀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 같은 것들이죠. 땅이 마르고 가라지가 마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땅이 마르는 것이에요. 이 땅이 마르고 가라지가 말랐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바로 곡식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말라질 때, 가라지가 말라질 때, 땅이 마르고 풀들이, 잡풀들이 말라지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희어져 보이는 거예요. 허해지는 것이죠. 푸릇푸릇한 게 아니라 허해져 보입니다. 그래서 밭이 희어져 보였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밭이 희어졌을 때, 땅이 마르고 가라지가 말랐을 때, 그때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곡식만 남아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익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마르다, 피폐해졌다, 말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요한복음서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미 곡식이 익어서라는 표현을요, 밭이 희어져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밭이 희어졌다라는 번역이 좀 더 문자적으로 맞는, 헬라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더 맞는 번역인 것이죠.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은 밭들이 희어졌다. 그러니까 밭들이 희어졌기 때문에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곡식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은 이 땅이 마르고 가라지들이 말라서 밭들이 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곡식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는 것을 오늘 보면 14절과 16절에서 곡식 추수라는 그러한 환상으로 예언자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런 로마 제국의 박해 밑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의 고난과 시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마치 땅이 마르는 것과 같은, 정말 풀들이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곡식과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마지막 날에 다 모아드릴 것이다.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곡식만 모아서 곡간에 저장해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곡식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땅이 마르고 풀들이 마르는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했던 자들, 그들이 곡식처럼 남아서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즉 곡식 추수에 대한 묘사라면요, 자, 오늘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반대 현상을 묘사합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죠. 추수한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도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자, 17절과 20절에서도요, 포도 추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7절과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포도 추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묘사한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면요, 이 포도를 추수하는 데 있어서 자, 누가 주체가 되냐면 아까 곡식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는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데 이 포도를 추수하는 데 있어서는 주체가 인자인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묘사를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선 낫을 가진 천사가 포도를 추수한다는 것이죠. 18절에서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여기서도 포도가 익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곡식이 익었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익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정에 이른 상태. 포도가 절정에 이뤘을 때 그때 추수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꽃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다, 꼭대기에 올랐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암시를 하냐면 이제 꼭대기에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는 내려가는 것이고 꽃이 절정에 피어 있다면 이제는 꽃이 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절정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절정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정에 있는 상태에 있는 포도,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낫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사가 그래서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18절에 보면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이 낫을 댄다라는 것은요, 앞에 곡식 추수와 마찬가지로 낫을 보내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포도를 추수해 달라는 그러한 또 다른 천사의 요청에 천사가 응답을 해서 그 낫을 가진 천사가 그 낫을 보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추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낫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포도를 추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주체가 천사라는 것을 언급하고 나서 자,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포도를 추수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과정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곡식 추수와 이 포도 추수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추수와 이 포도 추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예언서를 이 요한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3장 6절과 요엘서 3장 13절을 사용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는 거두어 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요엘서 3장 13절의 전반부, 즉 곡식 추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요엘서 3장 13절 전반부를 사용한 것처럼 이사야서와 요엘서 3장 13절의 후반부를 조화해서 연합해서 포도 추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 후반부가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즉 요엘서 13절 3장 14절 후반부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합해서 이 포도 추수,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낫을 던져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추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 추수 과정에서는요, 곡식 추수와는 달리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곡식을 추수할 때는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포도를 추수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묘사를 합니다. 첫 단계는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모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입니다. 즉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모으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포도주 틀에 모여 있는 포도를 밟는 것. 그렇게 포도 추수를 두 단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포도 추수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20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 그 틀이 술 틀이 성 밖에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문자적인 의미의 물리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다. 즉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 추수는 그 대상이 성 밖에 있는 포도들, 즉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이 포도들이 모여져 가지고 포도주 틀에 이렇게 모여진 거를 밟았을 때 그 밟으면 포도주 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 즙을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피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이만큼 지금 쌓여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모아서 밟았더니 그 밟은 포도주 술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첫째로 이 말들의 말 굴레의 높이까지, 즉 말이 숨쉬는 코 높이까지 피가 찼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들이 헤엄을 칠 수 있는 높이까지 그렇게 피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피가 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피가 나와 가지고 말이 헤엄칠 수 있는 높이까지 피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 그런 죄인들이 짓는
그 죄의 정도가 이만큼 쌓여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죄가 차고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수영을 하고 말들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이 피가 쌓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의 죄가 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려운 말로 죄가 관영해졌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충만해졌다, 죄가 쌓아 올라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쌓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를 찾아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관영해졌고 충만해졌다는 거야.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대홍수라는 물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차올랐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돼서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즉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대가 지난 후에, 즉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포도주 술틀에 모아졌던 포도를 밟았더니 죄를 가리키는 그 피가 말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차고 넘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죄의 수준까지 인간의 죄가 차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권면의 말씀,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차올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인간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포도주 술틀에서 포도를 밟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 포도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포도주 술틀에서 포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천사가 밟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같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이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포도를 모아다가 포도주 술틀에서 그 포도를 밟는 그 심판을 가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심판의 주체가 또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5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아주 반복돼서 강조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권세를 맡기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곡식을 추수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를 짓밟는, 즉 포도를 심판하는 그 주체가 또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 술틀을 밟아 누른다 이렇게 20절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능동적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수동태 동사입니다. 밟혔다는 것이죠. 술틀에 있는 포도들이 밟혔다. 자, 누구에게 밟혔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초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밟혔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밟다라는 동사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거룩한 도성을 42달,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종말 기간 동안에 그 거룩한 도성을, 즉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성도들을 이방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짓밟은 그 이방 사람들, 거룩한 도성을 짓밟은 그 이방 사람들, 즉 대적자들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교회를 짓밟은 자, 성도를 짓밟은 자, 그들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금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한 자, 성도를 짓밟힌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은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자,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심판의 대상의 범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로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묘사도요,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이 1600 스타디온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한 스타디온은 약 192m고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00km는 이스라엘의 북단 두로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남단 이집트 접경까지의 길이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덮는, 전역을 커버하는 그러한 범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자적인 이해보다 오히려 이거랑 대척점에선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00이라는 숫자가 4의 자승과 10의 자승을 곱한 숫자로 일종의 어림수로 이해를 했어요.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해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해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을 통해서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해인데요. 자,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4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내 생물, 내 모퉁이,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가리키는 표현들을 할 때 이 네 가지라는 네 가지 특성을 이용을 해서 피조세계 전체를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넷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자, 10이라는 숫자는요, 물론 상징적으로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이긴 하지만,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본 열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열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온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하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종합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타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600 스타디온은, 자, 무엇보다 아닌 것은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한마디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대상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곡식 추수와 이 포도 추수는 한마디로 최후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성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이 마르는 것 같고 세상이 마르는 것 같고 풀들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곡식처럼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도계처럼 들쑥날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아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요,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아직도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라고 권고하고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이 두 가지 양대산맥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6장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초딩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6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신비한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6장 37절, 39절, 44절, 65절에 보면요, 부인할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람. 자,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구원의 한 축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서 6장을 이 부분만 보고 이해를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넋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자,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서 6장에서는 또 다른 축을,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 요한복음서 6장에서 어떠한 표현들을 또 예수님께서 주시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구원의 한 축이 있다면,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또 다른 축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병행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껏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것이 초등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또는 대학교, 대학원 또는 청년이 다 됐을 때든 언제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책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떠한 상경 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정이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구원의 문을 열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믿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 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를 뒤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또 아는 사실을 또 더 깊게 이해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곡식추수,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는 곡식추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징계하는 포도추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격려의 메시지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못하는 것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오늘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함께 현장에서든 또는 화상으로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교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할 때 그 곡식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